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저녁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의 회당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회당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지 사람보다는 다른 지방으로부터 유입되어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당시 로마로부터 추방이 되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이 고린도에 들어옴으로써 이 부부와 함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의 최초의 모임은 바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 전파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고 그 중에 한 명, 두 명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교회가 점점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하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는 더 이제 교회답게 세워져 갔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구수원들을 보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모든 상황들이 각양각색이었는데 어떤 교회는 그 고린도시의 재무관 같은 높은 신분을 가진 에라스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 고린도 지역에 노예 신분을 가진 비천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도 거기 왔고 아주 비천한 노예도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가문이나 지식, 교육 정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주 배우기 힘든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18개월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그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힘들게 세워진 교회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떠나갔지만 끊임없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바울이 들어야 했던 고린도 소식은 대부분이 좋지 못한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소식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적어보는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으로 아주 부정했던 것이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더 부패했던 모습들이 참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자기 계모와 함께 사는 그런 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뭘 말하느냐? 그게 교회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물란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은 것이죠. 어떻게 계모와 함께 사는데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됐을까? 한편으로서는요, 이런 것에 또 정반대로 너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 아니면 뭐 너무나 타락한 모습도 교회 안에 있고 너무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적인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까 말했지만 각양각색이 있으니까 서로 생각이나 수준이나 관점이 다르니까 너무나 갈등이 많았어요. 너무 말도 많고 의견 대립도 많고 심지어는 교인들까지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고발해가지고 같은 교인들끼리 서가지고 판사와 검사 앞에 누가 죄인이뇨, 누가 더 잘못했뇨 이런 일들을 판가름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우사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신 일도 있고 때로는 이단 그런 행사에 참석한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교회 안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지나가다 술 먹고 온 사람이 아니라 직분자들 중에도 술 취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분위기가 파괴됩니까? 때로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애찬식이라 그래가지고 전 교인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먼저 온 교인들이 그냥 앞에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 좀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한두 번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근데 대부분 먼저 온 사람들은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먼저 안 먹어도 될 만한 여유를 가진 사람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 늦게 온 사람 대부분 다 주인 눈치 보고 노예로 있으면서 나올까 말까, 나온다는 말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먼저 가지고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먼저 왔다고 그냥 뭐 뒤에 먹는 거 많은가 오는 거 많은가 상관없이 다 먹어치우고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도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영적 은사,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준 은사, 그 은사 가지고 좀 은사 가졌다고 어깨 힘주고 교만해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은사 안 가진 사람은 무시하고 때론 은사 가진 사람들끼리는 네 은사가 최고다, 내 은사 최고다, 은사가 서로 자랑거리 같아가지고 그런 일까지 참 말도 안 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데 방언으로 예배를 방해하면서 그 예배에 여러분 방언하는 자들 사람들이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오게 됐어요.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죠.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의 문제였어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지금 얘기한 겁니다. 와, 참 문제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를 두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이 바울은 이런 모든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 이 2장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근심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해당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근심이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정말 헌신했던 바울은 얼마나 더 그 일에 가슴 아프고 근심이 되었느냐.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에 보면 아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됐던 것이죠. 자, 교회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근심케 하는 자가 생길 때에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길 때에 이런 문제를 우리는 그러면 이 모두가 천사가 아니고 다 성인들 아니고 뭐 다 완벽한 자들이 아닌데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든 여러 가지든 이보다 또 다른 얘기든 분명히 근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오늘 설교는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한 설교보다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배우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설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가르쳐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새벽에 조금 하긴 했지만 사실 다시 한번 한 분이라도 더 좀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저녁에 가져와서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되겠다. 한 분이라도 더 알아야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든 다른 문제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렇게 근심케 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먼저 알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됐습니다. 2절, 3절,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야. 이게 바울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요. 3절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풀어본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쁘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다.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렇게 서로를 기쁘게 해줘야 될 대상인데 그럼에도 교회라 보니까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기쁨을 주기는커녕 근심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도 있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순차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근심케 하는 일들을 풀어가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근심케 하는 일이 생길 때에 또 근심케 하는 사람이 생길 때에 이걸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온전히 회개하고 징계합니다. 근심케 하는 일이 생길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온전히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 근심케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교회는 그 근심케 한 사람을 사실은 그만큼 징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속히 용서하고 위로하라. 예,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순차적인데요. 첫 번째는 온전히 그 문제를 회개하고 징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신속하게 용서하고 위로해라. 세 번째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라.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순서를 보면 온전히 회개하고 징계하라. 그 다음에는 신속히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 다음에 변함없이 사랑하라. 이 원칙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 근심케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만 취해간다면 오히려 근심케 한 그 일이 도리어 복이 되리라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근심케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케 하는 일을 복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심케 하는 일을 가지고 더 큰 근심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근심케 하는 일을 복으로 만들어 가려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만들어 가야만이 근심케 하는 일을 가지고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근심케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복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르쳐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그러면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징계하라. 온전히 회개하는 일은 근심케 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은 온전히 징계하는 일입니다.
이 징계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더 선하게 만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단초예요. 6절의 말씀 보시면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5절에서 근심케 한 자가 있는데 바울은 그럽니다. 어느 정도 근심케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왜 어느 정도라 했느냐? 너무 지나치게 사실은 그 근심케 한 일에 화가 많이 나고 불일 듯이 났지만 그러나 그 감정을 다스려서 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것이다. 근데 말이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가 아니다 것이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어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하나 사건들이 어느 정도라 말하기는 지나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정을 아주 다스려서 그렇게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의 여러분 죄에 대한 합당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를 근심있게 만드는 일이 발생될 때마다 사람들은 진짜 행해야 될 때는 잘 하지 않던 사랑을 꼭 그럴 때마다 사랑 타령하고 용서 타령합니다. 무조건 덮으려고 합니다. 교회니까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근심케 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단호하게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앞에서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에서 성적으로 물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듣고 지나가면 고린도 교회처럼 알게 모르게 전체가 그냥 그 안 좋은 일들이 급속도로 괜찮은 것더라 해도 되더라 저거 안 봐라 이 안 봐라 그러면서 그것이 급속도로 번져가면 교회는 참된 교회 모습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 교회를 근심있게 했을 때에 교회 앞에서 나는 이런 일로 주님과 교회를 근심케 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들어줘요. 그 본인은 너무나 그 일이 부끄럽고 창피해도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을 근심케 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거는 한번 그 본인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분명히 그거는 주님을 근심케 한 일이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고 말을 해줘야 된다. 분명히 본인이 알망 이것도 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른 척 자꾸 듣고 지나가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해도 되는갑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저래도 되는갑다. 점점 그거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번져가는 것이죠. 좀 듣기가 불편해도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입니다. 말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그렇게 했을 때는 그야 마땅한 시벌, 징계는 사실은 교회와 그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상 법도 아니십니까? 세상 법도 때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의 거 훔쳤다. 그럴 때는 인정상 참 그 사람은 그냥 따지지 말고 아니면 돈 좀 더 보태서라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내가 따로 뒤에 그 사람의 형편을 도와줄지언정 그 사람이 남의 빵을 훔친 것에 대한 그만큼의 대가는 또 짚어서 세상법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세상법도.
뒤에 그 사람이 창피해서 울더라도 그 눈물을 다른 방법으로 닦아주는 일이 있더라도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하는 사실이죠. 절대 그런 일에 사랑과 용서를 적용해서 그 죄를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더 크게 그런 문제를, 더 위험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온전한 회개와 징계, 이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를 세상 속에서 바르게 지켜나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렇게 본인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처음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때론 모 집사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합시다. 불러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한 3개월간 좀 근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앞에 모 집사님은 이런 문제로 3개월간 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이죠. 그럼 본인은 3개월 동안 그에 합당한 근신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참아내야 됩니다. 모두가 이겨내야 됩니다. 아파도 참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죽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온전하게 회개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무거운 죄짐을 벗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봐준다고 덮어주고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그 순간은 인정에 끌려서 괜찮은 듯이 될지 몰라도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준 일은요, 그 마음의 짐에서 벗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예를 이번에 봤는데,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본 TV에 21년 전 지존파 사건을 봤습니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지존파 사건이었어요. 정말 스스로가 인간의 길을 거부했던,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에 몇 번째 가는 정말 인간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을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죽여버렸고, 보기 싫다는 이유 때문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엔 그 사람의 인육을 도려서 먹고 서로 그렇게 어찌됐든 그런 말로 표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있고 그 해에 문민정부에 의해서 다 사형 언도받고 다 사형 실행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연관된 한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속에서 여러 사람이 잡혀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이시성을 가진 한 여인이 잡혔어요. 그 모든 지존파에게 윤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지존파는 이 여인에게 또 다른 피해자를 잡아서 왔을 때에 너가 죽여. 네 손으로 죽여. 안 그러면 네가 죽는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으실 때 얼마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은 어느 한 중소기업 사장님 부부 잡혀왔는데 총을 주면서 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옆으로 빵 쏘았는데 너 죽을래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그래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그 두려움에 몰려서 사람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일까지. 그러니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도 그런 피해를 당하고 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같이 이 여인은 탈출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탈출함으로써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지존파도 잡히고 사건 내막이 세상에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들의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 정말 그들 모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이 실행됐는데, 이 여인은 정상 참작이 되어서 어쩌면 이 사람도 피해자다 그래가지고
3년 언도를 받고 4년 집행유예 되면서 사실은 풀려났습니다. 피해자라는 말로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해서 풀려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여인은 이제 자수도 했고 신고도 했고 풀려났으니 드디어 그 여인은 자유로웠을까요? 왜 21년이 지난 이 일에 이 사건을 다뤘냐면 이 여인 때문에 다루었습니다. 이 여인은 21년이 지나도 자기가 그 사건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도 피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자기는 가해자잖아요. 그러나 자기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잖아요. 근데 21년이 돼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행복했느냐? 더 큰 지옥의 수렁에 빠져서 이 여인은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더 불행한 삶. 살아서나 산 것이 아닌 인생을 21년을 사는 거예요. 차라리 지존파처럼 그렇게 그냥 사형 언도받고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가 했던 말, 그리고 옆에 상담가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그가 그냥 사람 죽인 거에 대한 대가로 합당한 벌을 받고 나왔으면 그렇게까지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죄짐은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근심케한 일이 생겼을 때에 덮어주면 좋은 거라도 그 순간은 거기서 아무 말 없지만 마음에 있는 죄짐은 아무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만이 그래도 우리는 그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는 그냥 덮어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합당한 징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케 한 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미워서 아니라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온전하게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 어깨에 죄짐을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런 죄에서부터 다시 그 죄를 범치 않도록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회개와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온전하게 정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했을 때에 이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집사님 그 문제를 놓고 3개월 동안 근신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순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렇게 한 근심케 한 자를 향해서 두 번째입니다. 신속하게 용서하고 위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이죠. 아이고 그 사람 그랬다더라 하고 웅성웅성거리고 입에 말을 옮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일 당한 것처럼 아파하면서 신속하게 그 사람을 그제부터는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교회 앞에 자신이 회개하고 징계를 합당히 받는 그 사람을 더 우리가 귀하게 보면서 그 사람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면서 그때부터는 신속하게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3개월 동안 근신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볼 때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은요. 그렇게 위로하고 용서하고 하는 일들을 온 교회가 그 한 사람 때문에 3개월 동안 같이 했다 합시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신속히 용서하고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정말 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들을 그 근심케 하는 일들을 복이 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가지고 은혜 사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이불로 내가 그런 목사님 내가 교회를 근심케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징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오히려 진화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해나가면 그 모든 일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때로는 엄하게 이런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엄했냐면요.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런 말도
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선을 그었던 바울도 그가 그런 영혼에 대한 마음가짐은 사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람이라. 진심은 그 영혼이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론 육은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겨도 그 영을 살리는 일을 더 원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징계하고 신속히 용서하고 변함없이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비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기는 양면처럼요. 두 가지 면을 가졌습니다. 하나는요, 사랑의 주님이시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은요, 늘 죄악에 눌린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신의 보혈의 피로 닦아주고 싶은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닦아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자기의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무섭게 그 마음에 바로 내가 그 죄인이다, 그 죄책감을 찔러 깨닫게 만드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도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그 사람의 죄를 불러일으켜서 너가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은 그런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 죄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랑의 주님이기도 했던 것이죠. 교회도 바로 이런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공의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때론 죄 앞에 공의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온전히 회개하게 만들고, 또 사랑의 주님을 닮아서 신속하게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교회 직분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한 가정의 질서를 보십시오. 가정에서, 요즘은 그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밥을 하나 차려도 어르신 아버지 식당은 밥상도 따로 챙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따로 먹었던 그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한 상에서 같이 온 가족이 밥을 먹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직도 옛날에 그런 전통을 아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론 다 앉았을 때에 그래도 아빠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이가 숟가락을 들면 엄마 뭘 합니까? 누구 부르잖아요. 에이, 아직 아빠가 숟가락 안 들었는데 뭐 하느냐? 여러분, 누가 먼저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엄마나 아니면 형이나 누나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한마디, 여러분, 그 작은 거지만 가정을 채워가는 참 법도 전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고, 여러분, 엄마나 형이나 누나는 가만히 있고 아빠가 앉아가지고 누가 밥하고 돌 때, 어이, 나도 밥숟가락 안 들었는데 네가 밥 드나? 이런 거 하고 어떤 게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자기 아빠의 그런 모습들을 자기 입 가지고 찾아가서 만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엄마나 누나나 형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질서를 세우는 게 좋습니까? 작은 거 하나지만 때로는 좀 그런 잔소리는 엄마나 형이나 누나가 해주고, 아빠는 에이, 알지만 마음 한편은 그 질서를 세워주는 엄마가 고맙고 형이 고맙고 누나가 가르쳐 아주 기특해 보이고, 그렇더라도 그 순간엔 엄마나 그러면 막내가 철도 없이 이렇게 밥을 먼저 들고 뒷갈질을 할 때 엄마나 누나 형이 아직 아빠도 안 들었는데 한마디만 해주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맞지? 그럴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빠는 괜찮다, 그래. 그러면서 또 다독거려서 그래주면 그 자리에서 질서도 채워주면서 그냥 더 오히려
모든 부분 가정에 세워가면서 그 당시에 그 막내는 그렇게 하는 것같다 그렇게 배우고 다음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갈등한 일도 근심케 하는 일도 안 생기잖아요. 작은 거지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이나 방장을 세웠을 때에 여러분 그런 사소한 교회에서 질서를 세워갈 일들을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엄마 역할, 형 역할, 누나 역할 좀 표현하자면 좀 거룩한 잔소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때는 본도 보이고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배워가고 또 뭔가 할 때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배워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신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금시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직분자는 가만히 앉아서 있고 목사가 앉아서 일일이 하나 가르쳐 간다면 잔소리를 목사가 다 해나간다면 아주 똑같은 일이라도 이래 배워도 저래 배워도 배우는 거지만 질서가 안 서는 겁니다. 전통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소리는 직분자들이 좀 이렇게 좀 옆에서 중간중간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해주고 목사는 웃으면서 그래도 또 그렇게 말해주는 직분자 뒤에서 격려해주고 참 그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주고 또 그렇게 또 전체 성도를 위로해 간다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교회 전통도 세워져 가고 서로 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분자들이 중간에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싫은 말 듣기 싫다 잔소리 안 한 거예요. 다 그냥 목사님에게 다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는 편하지 못해도 교회는 전통이 안 서는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들의 작은 질서를 세워가고 목사는 전체 오히려 더 은혜로운 부분들을 다 오히려 신속하게 용서하고 위로하는 부분들을 맡아서 감당해 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자.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까 신속하게 용서하고 위로했을 때에 여러분 변함없이 그 사람이 앞에 어떤 근심거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차후로 그 용기 있는 결단 앞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어져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어떤 근심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온전한 회개와 징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속한 용서와 위로를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해나갈 때 오히려 그 근심거리는 나중에 그 개인과 교회를 더 복되게 만드는 길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심케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하나 해결한다면 오히려 그 모든 사건들이 전화위복의 사건이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12절에서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며 그랬습니다. 문이 내게 열렸으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겨놓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드로아에 갔을 때에 이 드로아는 이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근원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의 핵심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 정말 이 드로아를 복음화시키면 로마 전체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겠다. 선교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근심케 하는 일들을 발생시키니까 여러분 이것이 11절에 보십시오. 이런 근심케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책략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를 막는 책략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가르친 것,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
온전케 징계하고 그 다음에 시속게 용서하고 변함없이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이 사탄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사탄의 책략이었느냐? 드로아의 선교의 복음이 열려서 전 로마의 복음이 급속히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케 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 좋은 선교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드로아 선교를 못하고 고린도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좀 해보려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 생기고 또 해보려고 그러면 고린도 문제 생기고 그래서 자꾸만 생기니까 이제 바울이 안 가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드로아 선교, 전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드로아 선교를 포기하고 13절에 보십시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도무지 심령이 편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심령이 안 편하니까 아무리 문이 열려도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하고 고린도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심케 하는 일들은 결국에는 사탄의 책략이었고 여러분 그 문제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선교의 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또 사역자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개인의 문제든 이런 문제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내가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못할 것인데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필요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이런 근심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도 우리 신속하게 이렇게 온전한 회개와 또 신속한 용서와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빨리 그 문제를 근심된 문제를 복으로 바꿔야만이 복음 전파가 더 힘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합력하여서 설 일을 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문제든 이런 문제 생길 때에 오히려 합력해서 정말 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잘 해결 나가면 오히려 이것이 서로 기뻐하는 사건으로 합력하여서 설 이루는 사건으로 더욱더 교회가 부흥된 사건으로 만들어 갈 수 믿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일을 겪어봤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저는 더 강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자꾸만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해가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도무지 사탄의 책략에 통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이런 성숙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극복해 간다면 근심하게 한 일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